할렐루야.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서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큰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교회에 오셔서 작년에 세례 받으신 세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부터 아내가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교회를 가기 싫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희들은 심장이 쪼그러듭니다. 큰일 났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와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예배를 드리기 싫다니, 이거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 제 아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제 아내가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며칠 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했어요. 똑같은 공간, 똑같은 성만찬,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눈물 어린 남편의 기도를 통해 아내의 심령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성만찬 예식 가운데 있었대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은혜가 됐는지, 왜 눈물이 났는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대할 때 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이 믿겨지셔서 은혜 받지 못했던 아내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노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그렇구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저작권이 제에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한 번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월삭 기도회로 드려요.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주제로 내일 12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게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의 공장이랍니다.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생각도 있지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틈타 들어오는 생각이 있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좋지 않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단순하게 신경학적으로 일어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건 분명 영적 싸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건 분명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무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주일 예배에 대한 말씀 광고가 한 달 전에 나가거나 몇 주 전에 나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어디에 오셨을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는 뭘까? 그러다가 아픔, 고통, 눈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일부 예배가 끝나고 두 분의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을 하셨는지 이제 목양실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몸이 굉장히 아픈 성도님이 말씀을 듣다가 이 교회에 등록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셨느냐? 인생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누구에게 찾아가셨느냐?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질병에 걸려있는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신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니까 환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아마 성경의 이야기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그리면 저런 그림 아닐까 싶어요. 베데스다 연못. 예수님은 지금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셔서 환자들을 만나고 계시죠.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마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보는 것과 같아요. 뭐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집합되어 있는 장소요. 내 힘 가지고 노력했지만 자기의 문제를 자기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안에 많은 병자와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과 피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저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곳에 모여 있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해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그 본문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이유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데 연못이 움직이게 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소문 때문에 베데스다에 수많은 환자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이름이 뭐냐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사진요. 그런데 말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지만 38년 동안 저 자리에 꿇고 앉아있는 한 남자는 여러분 어떻을까요? 물이 돌기 시작할 때 자신을 옮겨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기에 38년 동안 주구장창 기다렸지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죠. 아픈 몸을 가지고 38년 동안 산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회가 독점되기에 그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무서운 장소가 아니었을까? 달리 말하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곳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올라가셨던 때가 언제냐? 바로 명절 때랍니다. 6월절인지 감사절인지는 명령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모일 때 말이에요. 어선도선 살아온 이야기,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얘기하지만 38년 동안 병치레한 가족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괴로운 날입니다. 설렘과 기대가 넘치는 시간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점철된 시간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힘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우리의 실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환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지금은 그림이니까 저렇게 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의원도 없었고 병원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사람이요. 이 예배 시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신 사람. 참 신기한 것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 갖지 않았어요. 38년이 되었다는 환자, 평생을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바랬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채 버려진 삶처럼 살아왔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언제가 은혜가 돼요?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이 등록하셔서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등록을 하셨나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저 6절 말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완쾌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되었다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그때 오늘 탑동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탑동교회 소문이 좋다고 그래서 예배를 나와 드렸는데 앞으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좀 잠깐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 여기도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눈물 나는 사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환자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38년 동안 그 38년 된 병자를 봤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죠. 도와주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줄 사람, 그 사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아셨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눈물 났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소외가 깊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과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시고 아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아시고 꿰뚫어 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보시고 아신 다음 놀랍게 질문하시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힘듭니다. 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 어디였다고요? 베데스다였어요. 수많은 아픔을 간직한 채 눈물과 고통을 간직하지만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베데스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주목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죠. 돈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사실 그 돈도 내게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죠. 누군가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더 준다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일을 잘 해볼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다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인생들은 자신의 문제 앞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열어서 이 예배 때에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근원부터 뿌리부터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캄캄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주는 만큼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사랑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까요?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은 슬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셨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기쁘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해요. 우리 저 스스로에게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자존감이 낮은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조금 높여서 텐션을. 시작.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예, 아멘. 예수님이 내 뒷배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뒷배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장할 때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올까 말까 수백 번 생각하다가 사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사진에 정말 행복한 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김장김치를 하면서 선임 장로님이 주의정들 다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맛보시라고 그러고 부목사님들 맛보시라고 전사님들 맛보라고 사진 찍어주는데 사진이 제가 제일 못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으면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칭찬으로 담장을 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김장김치 먹는 날이에요. 기대하시라. 주방에 다 예배 끝나고 김장김치가 얼마나 맛있게요? 설교하다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김치 얘기하고 있어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살아온 삶의 이력이 그 사람의 이력이 되는데, 김진호 감독회장님은 우리 감리교회를 치례하셨던 감독회장님이셨어요. 저분이 감독회장님 하셨을 때 우리 감리교회가 아마 300만 전도 구령운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감리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커졌던 때였거든요. 11월 8일 감독님에게 안타까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모건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환 목사님께서 장남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나이가 48살이에요. 우리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목사님의 아들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생각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평상시 존경하고 사랑했던 김진호 감독회장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제 아들 장례식 좀 지내주세요. 누구에게인가 장례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 장례식에 축사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 평상시 교본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께서 그랬대요. 열일을 제껴놓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김진호 감독회장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최근 엊그저께 신문에 고백이 됐더라고요. 사실
세 아들 중에 14년 전 나는 막내 아들 태용이를 하나님께 먼저 보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38살 내 막내 아들 태용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있었죠. 그래서 감독회장님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원주 기독교 장례병원 식장에 가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천국에 갔을 줄은 믿었지만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막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에베로서 너무 슬퍼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대요. 죽음이 너무 슬퍼서 아버지, 목사로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너무 슬퍼서 울고 또 울었대요. 같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함께 울 때 울어주고 함께 기쁠 때 기뻐해 주는데요, 김재노 감독 목사님이 이요한 목사님을 만나시자마자 다른 어떤 말 않고 그냥 같이 안고 펑펑 우셨대요. 하염없이 한동안 같이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짜 사랑 이런 거 아닐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플 때 울어주고 기쁠 때 웃어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처음에 목회 나갔을 때요, 4명의 성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조금 모였냐 그랬더니 선생님들 가족들이 한 10명 되는데 방학이어가지고 갔다고 그래서 제가 목회 나갔을 때 1997년 12월 19일 날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저를 맞아주셨던 성도님들 한 할머니들 4분 정도가 됐어요. 그때 저의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였냐면요, 교회 안에 애기 울음소리를 돋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성탄절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때는 선생님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든지, 제가 그래서 제 목회관을 이 큰 입간판에다가 3m 한 2m 정도 큰 입간판에다가 검은 황금을 캐는 탄광촌에서 희망을 캐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입간판을 크게 해놓고 광산촌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희망을 캐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회 가운데는 그게 너무나도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간판을 붙이고 나서 그 다음 줄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체하심이 없었어요.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문이 열리고 나서 갓난아기 엄마가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냐 그랬더니 희망을 캐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어진 자리, 삶의 소망이 없는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한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어요.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보시고 아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때
이 환자에게 그게 얼마나 간절한 소망인지를 아셨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배신당한 믿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린 게 아니고 38년 동안 누구는 고침받고 누구는 고침받고 누구는 해결받고 다 떠나가는데 이 38년 된 병자 한 남자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았죠.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딜까요?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들에게 기대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죠.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긍정이라고 하는 언어가 사라져가요. 왜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크거든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지기 쉽지요. 그래서 인생의 깊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기적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38년 동안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남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8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며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버려짐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 다음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났어요.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문제의 핵심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년이나 걷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환자들이 모여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베데스다에 오셨어요. 그리고 보시고 아시고 명령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지금 이 베데스다와 같은 탑동감리기에 오셔서 나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아시고 보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누웠던 자리에 아픔과 기억에 묻어있던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목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아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기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뭘까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의 순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로 보지 않고 비난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종교율법자들이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커다란 축복 속에 비난 간극을 주저하지 않았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하나님의 도우심도 감사와 긍정이 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불행이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비판에 대하여 고침을 받은 이 환자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더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이냐 잘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잘 설명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38년 된 환자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사람 원망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걷게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5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역사하셨네.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2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목사님, 우리 딸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속해 집사님이 이런 은혜를,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했고요, 이렇게 도우셨고요, 이렇게 역사하셨고요, 들려주는 소문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고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런 은혜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놀랍게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베데스다 아닐까요?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절망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보시고 아시고 명령하여 고쳐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고침 받은 것으로 성경의 복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천천히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병이 생긴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고침받았으니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구원받고 고침받은 성도의 삶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써 있는 영어 원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Don't return to a sinning life. 다시 돌이켜 죄짓고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주님은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오시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 받은 후에, 삶의 변화 받은 후에 여러분 기적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2024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부족하기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자신들의 열정과 물질과 사랑과 섬김을 쪼개서 보육원 아이들을 섬기는 세 그룹의 섬김의 팀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도 함께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한 분이 저에게 건의하셨어요. 목사님, 보육원 아이들도 소중하지만 당장 안에 중증 장애우들을 섬기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천사 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을 모아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도 누군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겐가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치유와 변화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강림절 첫 번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